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뛰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렇게 저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 꼭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성도들께 연락을 드리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살피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제게 느껴오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장 대면 예배에 몇 명의 성도들이 나오는가, 교회의 출석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무겁게 다가온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무기력의 증상들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주로 언급되더군요.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늘 피곤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비판적이 되어가고 이유 없이 짜증만 늘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나면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자꾸만 실망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겠고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한계만 느껴집니다. 그냥 슬픕니다. 그리고 갑자기 버러기가 됩니다. 버러기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버러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다만 날이 더워서, 나이가 먹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일이 너무 힘들고 많아서 그런 이유들 뿐이라고만 생각드십니까? 바쁜데, 이렇게 바쁜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증상 한두 가지쯤은 다 있는 것 아니겠나?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러고 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영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그것이 제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과 육신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프면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무기력증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내 정서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기력감들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begin again, 다시 시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시작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언약 백성의 표시로 주셨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정수, 올바른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조금 설명하자면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안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진리와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의 독립헌장,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 십자가를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서입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팽배해져 버린 이 영적 무기력증을 다시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처음 기초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영적인 무기력증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생기 있게 되는 회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뿌리.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유명한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4장 19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에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께 반응하고 그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마치 내 안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처럼 내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 한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편지 글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첫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끼어있지도 않았었는데 사도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다 혹은 말미암다라는 말은 그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뿌리는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세웠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뿌리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쓴 우정영 작가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줄기보다 중요한 것은 흙 속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로 올라온 나무 줄기나 거기에 무성이 달려있는 잎사귀만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땅 속에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든든하고 넓게 뻗어있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근원을 두고 계시고 어디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 인생의 근원을 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 첫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주신 은혜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든든히 붙잡고 지탱해주고 계시니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두 번째, 그 뿌리를 생각했다면 그 다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양식. 나의 양식. 여러분, 나무가 내 안에서 잘 자라려면 그 뿌리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수분도 영양분도 적절히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음 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양식, 영적 먹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이라고 하는 그 첫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더불어 있다. 이 함께 있다, 더불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단순히 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고 동역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형제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었을 겁니다. 저마다의 형편도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배경과 형편, 상황이 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묶어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덮어두고 있었고 그 은혜와 평강이 저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렸던 이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은혜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몇 번이나 은혜라고 했을까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서 진부하다, 식상하다 할 만큼 많이 쓰는 은혜라는 말이지만 사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면 결코 가볍게 쓸 수 없는 말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바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라고 하셨을 때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찢겨지신 살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살도록 바울이 그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 여러분, 평강은 뭡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무 싸움과 다툼이 없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른 세상의 조건들이 다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화롭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히려 전쟁 속에 있고 기근과 재난과 배고픔 속에 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서 불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바로 그 에이렌의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강이 있습니까? 왜 그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평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기운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기 몸 주신 것,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성찬식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찢겨주신 그 살,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피,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쪼개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지요. 그러나 그것은 곡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이요, 그들을 날마다 은혜로 덮으시고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갔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양식과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그 평강 쫓으며 살겠노라. 그것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읽었던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솟구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당신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다시 새로운 시작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위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살고 계십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이 기회를 얻었다면 이 기회에 무엇을 위해 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작, 우리의 뿌리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양식, 영적 양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방향성,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도 없었답니다. 짐승도 없었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노래하는 소리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노래하는 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라고,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다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증을 다 끊어내시고 다시 생기 있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